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연말 연시는 벤치마킹의 시즌이고 반면교사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가정이 잘 된다. 어떤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쭉쭉 뻗어갔네.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러는 거 보고 벤치마킹이라고 하고, 왜 저 가정은 잘 되다가 저렇게 됐지? 저 기업은 잘 되다가 왜 저렇게 내리막길 걷지?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 보고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시행착오 줄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벤치마킹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벤치마킹 해야 돼요.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재수가 온 붙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쩌다 저렇게 됐지 하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벤치마킹 하더라도 대상을 잘 보고 벤치마킹해야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기 쉬워요. 그렇게 시행착오 겪을 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3장을 보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삼류 연애 소설 같은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행음했다, 뭐 나무 밑에서도 행음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눈 밖에 나가지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혼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북이스라엘은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역사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럼 남유다는 그걸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아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겠구나. 좀 있으면 이혼서란 말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자신만만해요. 여전히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온 이야기들인데 제가 찾은 건데, 청소년들이 가끔 가출을 해요, 안 해요? 가출하면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는 가출한 청소년이 없길 바래요. 자, 어쨌거나 가출해요. 가출하고 나면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가요.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어쩜 그 목사님 잘하세요. 목사님도 가출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가출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책 보고 하는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돈이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돌아와요.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호되게 책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간이 크신 부모님이네. 보통은 못합니다. 왜? 또 나갈까 봐. 책망 듣고 또 나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막 말은 꾸중하면서도 눈치 봐요. 이 녀석이 또 나갈까 어떡할까. 그게 뭘 말하는 거니?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선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가출한 애들은 또 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관계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어떤가 보세요.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부부 관계하고 부모 자식 관계하고 어디가 더 가까우냐고요. 부모 자식은 일촌이지만 부부 관계는 무촌이잖아요. 부부 관계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데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좋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정조를 배신하면 이제는 끝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런다고 해도 뭐 당신 나 받아주겠지, 뭐 이런 남자 이런 여자들은 이게 머리가 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잘못해도 받아주지만, 부부관계는 그렇게 가깝지만 선을 넘어버리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 3장 보면 표현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너희들이 행음한 내용들이 이러이렇다, 그걸 막 기록해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럴 때는 둘 다 그러면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둘 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의 선을 넘어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희들 범죄했으니 이제는 끝내자. 그렇게는 하나님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영적으로 가늠하고 못된 짓 하면 그런 여인 맞아줄 남편 어디 있겠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의 며느리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이라네, 여러분의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못된 짓, 부끄러운 짓 다 돌아오면 맞이해줄 남편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다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맞아줄 수 있다. 단 나도 그렇게 많이 양보하고 너희를 맞아주는 것만큼 너희들은 고멜처럼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보여다오, 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나가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한 여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뻔뻔하게 들어오면, 그런 여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남자라면 주변이 욕해요. 저 바보 멍텅구리 같은 녀석. 이처럼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서 아무런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굴면 남들이 나 여호와를 바보 멍텅구리로 할 거 아니냐. 나는 그 정도는 날 그렇게 만들지 말아다오,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용 나올 때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죄 사함에 관한 복음일지라도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통해 자복했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참 복 있는 분들이고 정말로 죄가 있으면 기꺼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다.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도 진심으로 통해 자복했으니까 여러분이 1년 전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갑자기 소리가 적어졌어요? 하나님 이미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왜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1년 전에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함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있었어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했으니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받아만 주시는 바보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 여호와를 바보로 생각하고 속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에 나온 여러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산업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치욕과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요 메시지 주려는 겁니다. 사실 에레미야가요, 읽다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이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쓴 거라 진짜 막 끔찍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은 세계의 역사 속에 쫙 포진된 메시지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희들 아무리 듣고 들어도 너희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저 말씀을 볼까요? 밑줄 7.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버렸고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럼 저걸 뒤집어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뒤집기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뒤집기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축복받게 하고 지옥 갈 사람 으라차차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십자가니까. 진지 드시고 아직도 잠이 오세요? 따라해요. 기독교는 뒤집기 종교다. 뒤집기 잘해야 돼. 그럼 저걸 뒤집어 봐요. 여호와의 목소리 청정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거나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잘해야 돼요. 저는 거 딱 보고 북이스라엘 저랬네, 그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어라 다윗 봐라, 저 인간 같지도 않네,
근데 어떻게 저런 녀석이 저런 은혜를 입었네? 뭘까? 하고 벤치마킹하고. 여러분, 화무시비롱이라 하잖아요. 권력도 재물도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도 죽이고 겸손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니 저렇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4장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우상과 노란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알려주면서 예레미야 회개하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피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 무시무시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했으니 이런 결말이 올 거다. 이제 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봐주신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죄악, 그것 좀 버리고 좀 마음에 기경을 하고 쓸데없는 짓 멈추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제발 가시덤불에 파종해봤자 되질 않아. 그러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라도 말씀의 쟁기로 우상 숭배의 잡초를 갈아엎고 말씀의 낫으로서 죄악의 가시덤불 말끔히 베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성향이 2025년 성탄절 이 시즌에 에리야 말씀 이제는 읽을 이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하리라. 단순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또 저렇게 말해요. 사실 요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활동하던 무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뭘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진이에요. 하나님의 진. 제발 마음 찢으면 재앙 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보고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딱 되면 뒤집기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는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고 무시하는 심령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유다 백성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합니다. 경고가 실은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이 예레미야 4장의 깃발 세우라고 하는 것은 도피하라,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자, 적군이 와요. 적군이 오면 봉화대에서 뭘 울려요? 아니, 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남쪽에 있는 봉화대에서 뭐가 올라갔어요? 진짜 여러분들 애들 보고 역사 공부 못한다 그러지 말아요. 아니, 봉화에 연기를 올려가지고 알려줬잖아요.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저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막 밀려오고 있다. 그러니 빨리 깃발 세우고 그리고 주님께로 피해라. 그 의미로 깃발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의 경고의 깃발이 나와요. 첫 번째 경고에서는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4장 19절에 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 경고를 두 개 연거푸합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제발 돌아오길 바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예레미야 4장이 말하는 것은 경고한 내용을 듣고 빨리 돌아오면 재앙이 사라지지만, 경고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 경고 내용이 심판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죄를 빨리 청산하면 심판받지 않지만, 죄를 끝까지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일반 법정에서도 죄받을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 예레미야 4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알아보고 마칠까요? 사람들은 경고받는데도 왜 계속 고집 피우고 죄악을 범할까요? 그들이 죄악 나쁘다고 하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 죄를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수상은 존 메이저였어요. 대처 여사가 키운 그 존 메이저거든요. 근데 존 메이저는 옥스브리지 출신이 아닙니다. 옥스포드 캠브리 출신이 아니에요. 야간고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상이 됐을 때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나처럼 불우한 사람들이 그런 데 다니고 잘못되지만 잘못 안 되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는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으니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계속 고집 피우고 경고하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상태를 보면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까지 나오는 거 아니?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연인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게 되니까는 연인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섭잖아요. 이런 일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그런데 소망이 없으니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친지나 가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 그럼 예레미야처럼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계속 고집 피우는 상대방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탄 시절 연말 연시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 마음처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진리를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혹시 소망을 갖게 된다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그 생각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다면 오늘 예레미야 3장 4장에 있는 재앙은 여러분 가정의 근처에도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